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면에 있는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가는 곳마다 라는 제목으로 김지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2005년 8월 14일 오전 9시 121명의 승객을 태운 헬리오스 항공 52편이 아테네를 경유해 프라하로 가기 위해 이륙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순항하여서 중간 기착지인 아테네에 도착했는데요. 이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고도를 유지한 채 상공을 배회하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관제탑에서 계속 교신을 시도하는데도 답이 없자 결국 30분 후에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내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승객들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미동이 없고, 조종석에는 기장이 없고 부기장은 기절해 있었습니다. 결국 연료가 떨어진 비행기는 아테네 외곽에 있는 마라톤 시내 야산에 추락하여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후에 이 기체의 사고 경위를 조사한 조사관들은 아주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 당일 아침 정비사가 산소 공급을 조절하는 스위치를 오토로 두었어야 했는데 이 수동으로 돌려놓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륙 30분 만에 기내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모든 승객과 기장과 부기장이 기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비행기가 가지 않아야 하는데 이 비행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 운항 시스템으로 문제없이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비행사는 보험료 지불로 도산을 하고 특이한 항공사고로 자주 회자됩니다. 이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스트 플레인, 유령 비행기라는 제목으로 자주 방영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멀쩡히 3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아테네까지 간 비행기, 그러나 기내의 승객들과 스태프들의 기절 등의 정황에 이 사람들이 섬뜩함을 느끼면서 저도 이것을 보는데 어떤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 비행기가 마치 지금 현재의 신앙인들의 현존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번뜩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이 외양은 너무나 멀쩡한데, 번듯한데, 속은 죽어있는 사람들, 겉은 아주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기절해 있는 신앙인들, 시스템 환경 때문에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착륙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유사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이 문제없다라고 말하며 순항하지만
실상 속은 기절해 있고 죽어 있는 신앙의 영역들이 있어요. 이 침묵하는 신앙의 영역들, 기절해 있는 신앙의 영역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이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 고향 땅 우르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부를 축적한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표상이었습니다. 또 앞서 18장에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약속을 받았던 사건, 천사들을 통하여서 아내 사라가 믿음의 자손을 낳는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20장을 넘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로. 그리고 이제 그랄 땅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의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이 이 습관성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말한 사건이 있고, 오늘 두 번째로 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라고 말하면서 습관이라고 말하기엔 목사님 좀 오버가 아닙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웨스터민스터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크리스 홀로이드 박사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 years of the same lie. 같은 거짓말의 23년입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나온 모든 기간, 모든 땅을 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동시에 여전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아내를 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아내를 루이로 팔 수 있냐라는 것에 경악하지만 더 놀랄 사건은 이것은 23년 동안 계속된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사명을 완성해야 할 극적인 마지막 시험, 아내 사라로부터 태어날 약속의 아이를 얻어야 할 그때, 마치 비행기가 연착륙해야 할 승객을 내려야 할 그때 그는 사고난 항공기처럼 불시착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삭의 탄생을 앞둔 시험에서 그는 낙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제목인 우리의 가는 곳마다는 제목만 들으면 너무 은혜로운,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라고 말씀을 제목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의 가는 곳마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는 곳마다 지속적인 습관적인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21장에 약속의 아이를 주시기 위해 이 죄를 해결하셔야 했어요. 90세의 약속의 아이를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아이로 받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작은 죄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반복적 죄를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작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의 사람이다. 오늘 아브라함은 작은 죄를 저지릅니다. 작은 죄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의 말씀 배경 20장 전체인데요. 2절에 보니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왔던 대로, 그래왔던 것처럼 사라를 자신의 누나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해왔던 작은 거짓말 하나를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작은 게 없어요. 작은 죄는 없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죄, 여러분 이 죄가 온 몸을 집어삼킵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대죄와 소죄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개혁교회는 대죄와 소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형법적 결과와 사회적 결과를 낳는 큰 죄가 있고 작고 미미한 결과를 낳는 작은 죄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큰 결과를 내는 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죄들입니다. 여파가 커요.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횡령이나 간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런 결과와 다르게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저도 하고 있는 거 뭐예요? 거짓말, 증오, 질투, 탐심 이른바 여러분 10계명의 9번째, 10번째의 계명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크지 않아요.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우상숭배보다 살인보다 작습니다. 작아 보여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작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지 않고 숨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됩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고 반복되죠. 그래서 결과가 무거운 죄가 습관적인 죄가 되긴 힘듭니다. 살인을 습관으로 할 수 없어요. 강간을 습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잡히고 말죠. 그러나 작은 죄는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되고 삶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언뜻 모르고 방치를 해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작은 죄가 말과 삶에 다 나를 물들어 버립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온 몸을 전염시키듯이 서서히 몸과 마음을 잠식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 작은 것의 위험을 충분히 이야기하거든요. 작은 혀, 작은 자에게 행한 것, 작은 일에 충성한 자, 그리고 작은 죄.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은 이제 거의 무의식에 가깝습니다. 여인이 누구냐? 누나요. 저 여인이 누구냐? 누나요. 버릇이에요. 그냥 얘기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18장 10절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18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뭐예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약속의 아이 이삭을 천사를 통해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면 약속은 성립이 안 되죠. 자신의 아이도 아니고 이삭의 어머니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력을 조금 더 한다면 사라가 지금 이삭을 배에 잉태했다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늘 거짓말을 해왔고 누나요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버릇이요. 이미 여러분 그 거짓말이 입에 붙은 거예요.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가 누이라는 사실은 이제 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이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의 가치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10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었으며 또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두루 다니게 하실 때요. 여러분 습관이 된 죄인의 특징이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다가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항의하죠. 왜 거짓말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사과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청산유수로 변명을 시작합니다. 회개는 변명이 아니거든요.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상 참작과 회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상 참작은 뭐 내가 이것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좀 용서해달라.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사라가 내 진짜 누이기도 하다는 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고향을 떠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아내 때문에 위험을 겪게 된 게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착하면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내가 이 위험에 안 빠져도 되는데, 나를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미 23년 동안 수많은 자기 암시로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았고, 위기의 상황이 올 때에 자동적으로 변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살펴볼수록 이 변명이 얼마나 섬뜩합니까? 섬뜩하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변명이 청산유수예요. 하나님 탓을 하면서 23년 동안 걸어온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꽤나 근사한 삶을 산 것 같은데 위기의 상황이 되자 모든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권에 된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자신을 위해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다. 여러분, 여기 은혜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를 설득합니까? 내게 베풀 은혜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우리 고등부 이름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창세기 11번 등장하는데요, 다 긍정의 단어, 축복의 맥락에서 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 훌륭한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 곳이 이곳이 유일합니다. 뭐예요? 누이라고 거짓말 해주는 게 나를 위한 헤세드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귀중한 단어를 자신을 위해 재짓는 것에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손장님들 이단에 대한 특강을 들었는데요, 저도 보면서 너무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그냥 이상하다 생각되죠? 그럼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논리를 가다 보면요, 빠져듭니다. 빠져들어.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헤세드를 썼어요. 이것이 죄가 습관화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자기의 말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용하셨습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하기 가치관이 되고, 위기의 상황이 되자 변명하자 이제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도록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다 보니까 언제 넣어던지 모를 묵혀있는 푹 곰삭다 못게 썩어버린 신내나는 김치 같은 죄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오래도록 하신 거 보니까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내가 얼마나 교회에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신앙인들이 누가 있나? 다 짓고 있지. 하나님, 이 정도는 충분히 용서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말해온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질투하고 중호했던 마음의 병들이 나를 어떠한
인물로 만들고 있는지, 반복해왔던 거짓의 말들이 나를 어떤 죄인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미 작아 보이는 그 습관의 죄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우 여러분, 습관이 된 작은 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죄의 영향력은 나에게 습관되고 가치관이 되면 이제 어떻게 발현되고 발전됩니까? 너도 죄인이 되죠. 함께 죄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 중에서 제일 큰 환경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만큼 큰 환경이 없어. 사람만큼 가장 영향력이 큰 환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물들여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을 받아 제자 삼아야 되는 명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대전 땅에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오랜 신앙을 했던 사람이 습관의 죄를 가지면 놀랍게도 그 죄는 다른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무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명의 죄로 먼저 누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해요. 5절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변명하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그 여인도 누굽니까? 사라져.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여기서 하였사오니의 단어가 아마르란 단어인데요.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시제가 미완료예요. 히브리어의 미완료는 행동의 지속과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얘기한 게. 네가 누이가 맞냐? 맞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누이가 맞냐? 맞습니다. 접니다. 저 누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라가 적극적으로 이 거짓의 행렬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이 거짓말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들은 부부 사기단이 된 거예요. 함께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라도 맨 처음 그가 거짓을 종용했을 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애굽의 바로에 끌려갈 때만 해도 이제 다시 그러지 말자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하나님 구해주시니까 뭐가 생깁니까? 수많은 재물이. 서서히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사라에게 이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약속을 받고 당사자인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 그런데도 그녀는 아브라함은 나의 오라비입니다. 그녀도 완전히 그에게 물들었어요. 결혼하신 모든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함께 넘어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순전한 아비멜렉 또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함께 죄로 인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훨씬 신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순전을 함을 항변합니다. 민족을 걱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습관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거부하고 신실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이 말씀에서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들을 죄로 이끌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신실하게 행하는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내 죄가 나에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습관의 죄는 모든 함께하는 자들을 그 습관으로 물들입니다. 여러분, 흔히 군대에 가는 청년들에게 담임 목사님께 술과 담배 배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배워오는 꼭 애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후에 신앙을 해서 술, 담배를 배우다가 교회 와서 끊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때에 가장 방해하는 인물들이 누군지 압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일까요? 요즘에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술, 담배 안 한다 그러면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누구예요? 받아라. 교회 다니서 안 마십니다. 너 장로 아들이야.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그리고는 포도주스 약간 가져와가지고 소주에 타는 거야. 성찬식이다. 나 목사 아들이야. 너만 경건하냐?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육자들도 이러한 습관적인 작은 죄들로서 빠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교육자들이 가장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유혹을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표절의 죄입니다. 여러분, 진짜 웃을 게 아니고 이게 정말 극심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교육전사 때 바르게 버릇을 들여놓지 않으면 후에 언제 드러나냐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들통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질이 나서 쫓겨나요. 그런 선배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전사 때 바쁘거든요. 제 설교 제가 보면 이게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연구하지 않는데 친구 전도사가 오늘 중등부에서 홈런을 쳤네. 이상하다. 제가 분명히 연구를 안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 어디 유명한 목사님 말씀 내가 어디 들은 것 같은데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설교 잘하냐? 네 설교 누가 듣냐? 한다고 아무도 몰라. 그래놓고 역대 좋은 목사님들의 원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줄까? 물론 받죠. 예,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잘 선별해서 나의 설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쁘고 내 설교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나를 유혹하는 그 전도사님, 지금 훌륭한 목사님 되게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습관의 죄는 나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가족을, 동력자들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가장 적실한 구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좋은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 죄를 끊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 또 습관적 죄로 친다. 난 정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명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이런 습관적 죄로 물들어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세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이 큰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7절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는 선지자다. 나비. 여러분, 우리는 소선지자, 대선지자, 엘리야, 이사야를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의 맨 첫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선지자,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은 전혀 아브라함의 거짓에 상관없이, 책망 없이 오히려 신실했던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으므로 여전히 선택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누굴 통해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평합니다.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은총.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음에도 여전히 넘어짐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력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동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으며 습관의 죄에 낙담하여도 다시 은총과 언약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의 죄에 낙담하여 자괴감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약함과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는 더 강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멀쩡해 보이는 비행기처럼 항로를 날아가더라도 기절해 있는 승객들처럼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와 함께 나의 습관적인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주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이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전히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의 삶을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새로남의 교우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